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위기의 소식과 코로나 재확산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때를 만나면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히려 이 나쁜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양들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지난번까지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0장 21절 이후로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을 했다. 만일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음성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그분의 양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9장의 눈먼 사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마치 그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그 부모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분명하게 듣는 훈련을 물론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양들만이, 그분의 양들만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믿질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26절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만 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양은 자신을 따라오거든요. 양은 내 말을 순종해 끝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3절 4절에 우리 한번 복습해 보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 그러니까 다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절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뭐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본문인지 모릅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뭘 주죠?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고요,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버지와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하나이신데 어떤 점에서 하나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점에서 하나냐면 자신의 양들을 붙잡아 줌에 있어서 하나 된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도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자기 양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참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양들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양인가?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한 양인가? 그리고 누가 그분의 양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시키는 것이다. 하나 더 보면요, 17장 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까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양의 특징은 순종하고 목자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택하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은 다 그 목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갑자기 어떤 교회를 가야겠다, 갑자기 어떤 기도하고 싶다, 갑자기 뭔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는 분들 있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누가 그분의 양인지를 확인하려면 반대로 그분의 양이 아닌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요 주님의 양인지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같이 있었고 말씀도 들었지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단지 모여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나는 그분의 양이야 라고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 뭘로 알 수 있죠? 성경은 열매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열매. 어떤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믿었다고 하면서 어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지적인 동의일 뿐 그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뭐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달란트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난번에 우리 나태의 죄 금요 성경 집회 때 다뤘습니다. 한번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고요. 열처녀 비유를 한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시면요,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들, 하나는 어리석은 처녀들, 이렇게 나와요. 5명입니다. 근데 겉에서만 보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주님의 양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죠? 이들은 다 뭘 갖고 있었냐면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조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다 똑같아요. 야, 이들은 다 주님의 양이고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가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충분히 준비를 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기름을 적게 준비한 게 아니고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y took no oil with them. 아예 오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아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을 붙였을 때 심지에 조금 있었던 아마 기름이 있었는지 잠깐 타더니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리석은 처녀들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기준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조차도 있었어요. 그런데 헌신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세요? 내 믿음이 정말 견고한 것인가? 정말 내 믿음이 하는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내 삶에 순종함이 있는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고집을 꺾고 따라가는가? 이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작에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나중에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때로는 주의 말씀 나에게 하셨을 때에 내가 거기에 내 고집을 꺾고 주의 뜻에 따르는 그 순종함이 여러분 최근에 언제 있었는가? 한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 나 알아, 나 성경 읽었어, 그게 아니고, 나 예배에 참석해서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어떠한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맞춘 그 순종함이 있었는가?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죠? 주님의 양이라는 특징이에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 당신이 주님의 양이십니다 한번 격려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양의 길을 바랍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라고 점검이 되면 그 다음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양들을 지키시는가,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28절 29절에 아무도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빼앗아 가려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가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그 10장에 나옵니다. 도둑, 강도, 이리, 타인의 음성,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빼앗아 가려고 계속 우리를 습격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 즉 빼앗아가지 못한다, 빼앗는다라는 단어가 헬러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을 두고, 양들을 두고 이 도둑과 이리와 강도가 이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12절에는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리가 물어간다. 그러니까 물어간다라는 단어가 하르파조예요. 이리가 물어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뭐예요? 28절 29절에 누구든지 아무도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으리라.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양들을 지키시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그 양들을 지키십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면 양들이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존 웨슬리나 찰스 스펄전이나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는가 보면요, 설교를 통해서도 인도함을 받고요, 신앙인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때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신앙서적을 읽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목자는 그분의 양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지만 그것이 주의 음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선지서가 다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의 음성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이 구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수요 음악회담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45년 광복할 때 그 해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해방둥이입니다. 해방둥이.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해방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셔서 6.25 전쟁을 거치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들어갔을 때 6.25 거의 끝날 때쯤이었는데, 그때 아직 그 휴전 협정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경북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공산군이 다 이제 쿠데타를 하지 못하고 합류하지 못한 일부 북한군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 산에 있다가 동네에 들어가서 습격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을 강탈해서 물건도 가져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친할머님의 그 직업이 뭐였냐면 옷감 장수였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옷감 장수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장사를 하러 간 거죠. 장사를 하러 가가지고 장사를 이제 다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트럭을 탑니다. 트럭에 이제 덮개가 없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 먼저 타시고 저희 할머니도 거기에 타시려고 할 때에, 그때 누가 말을 걸어오냐면 외삼촌이, 저희 아버지 외삼촌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희 할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동상, 지금 날도 저물고
장꾼들도 많은데 네 타고 가려면 고생할 테니 지금 집에서 저녁 묵고 저녁을 묵고 내일 아침 첫 차로 가면 어떻겠노? 그러는 거야. 첫 차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아이가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야. 고민이 되죠. 지금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근데 오늘 수요일이고 저녁 예배가 곧 있고 밥도 준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트럭에 탔던 저희 초등학생 아버지를 내리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저녁을 묵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이렌이 막 동네에 울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트럭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습격을 당했어요. 산비탈 넘다가 그 인민군에 공격을 당해서 불이 타고 사람들은 죽고 짐은 다 뺏기고, 다음날 아침에 그 언덕을 오르는데 그 연기가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트럭에 탔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여러분, 그 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럭에 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잠깐 내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집에서 저녁 묵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이 말을 만약에 못 들었거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는 태어나지도 않고 아예 존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주일 말씀 드리자, 기도하자, 어디 모임 가자, 이거 괜히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이 자리에 오신 게 어떤 분은 우여곡절 끝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옵션이 아니고 이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양들을 지키신 두 번째 방법은 징계입니다. 이 징계란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육입니다. 디스플레인이라고 해요. 훈계.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 자신의 자녀만을 훈육시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면 훈계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니까 훈계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자, 그분의 양, 그분의 자녀에게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훈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읽어보면 선한 목자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아니, 선한 목자인데 막대기를 들고 있어. 왜 그럴까요? 양들이, 저번에 영상 기억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가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양들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막대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채로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가 들은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시채를 언급해요. 2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가시도칭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는 가시도칭 채찍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려는 주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계속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발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러면서 뒷발기질을 하면서 거절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의 양, 자신의 양을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이었어요. 계속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일순간, 며칠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징계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A.W. 토저,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간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찾으러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분에게 가장 마지막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물론 그분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징계는 그분의 양을 인도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분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걷어 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너무 그 사람을 너무 하나님보다 의지하니까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실 때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침묵입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부재,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양을 지키시는 방법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백성을 살리겠다고 했다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죠? 40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광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게르솜. 뜻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방 땅에서 나그네 인생.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완전히 내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대 왕자에서 완전히 그냥 시골에 잊혀진 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셨어요.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도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기를 통해서도 그의 양을 지키세요. 지키신다는 것은 목자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배웠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교사로도 섬기고 예전에 한참 전입니다.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반드시 그 아들 돌아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녀들, 그런 친구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연 포기하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들을 손에서 놓치신 건가? 이리와 도둑이 빼앗아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특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 너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실패를 경험케 하시고 좌절을 경험케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 없으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탕진하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가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나 돌아올 때가 물론 다르지만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염소가 양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히려 탕자에게는 그 침묵의 기간, 아버지의 부재의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과 어떤 관계의 고난, 침묵을 통한 징계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바로 목자의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이자 하나님의 손길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양들을 그의 손으로 지키시는 방법 세 번째는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지켜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실 가룟 유다나 큰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아십니까? 왜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이죠. 시므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하랍하죠.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확신했어요. 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는 회복할 거야.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기도케 하시는 그 사람을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부부가 있었어요. 딸을 참 잘 키웠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대학교회죠. 근데 조금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말과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이제 교회 안 간다 이거야.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도요, 대학교 때 엔타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한 2년 정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든지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저에게도 너무나 유익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오히려 이분이 정말 C.S. 루이스와 같은 뛰어난 변증가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머니를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딸이 대학교 가서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를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람들 볼 때마다 그 딸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여러분, 미국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거의 70%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친구들이 떠납니다. 그것을 Silent Exodus라고 불러요. 조용한 탈출이에요. 은근슬쩍 그냥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30% 정도가 믿음을 갖고 남는데 그 중에서도 그 끝까지 지킨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 딸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이리가 채간 것일까, 도둑이 훔쳐간 것일까, 훔쳐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마귀가 기도 못하게 포기하라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보이면요,
이 목회자는 어쨌든 보이면 보이는 분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주여 저 여정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금년 성장 집회도 안 빠지고 그렇게 바쁘신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 여정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는데도 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올 때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딸이었어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올해 봄에 그 소식을 새롭게 들었어요. 딸이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나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친구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가정을 예배 드리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결코 이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지 않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와 아내가 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머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지키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의 양을 지키시고 너무 사랑하시니까 결코 빼앗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손으로 자신의 양들을 꽉 붙잡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론 징계를 통해서 때론 침묵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양들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믿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끝까지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양은 얼마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고집을 꺾고 목자를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나의 고집 꺾고 내 기준의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방금 나눈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요, 지금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몇 년이 걸릴 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주님은 결코 내 양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이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알 수 없고 우리 아버지 할 수 없으니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손으로 아버지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양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만이 아니라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벗어날 때에는 징계하시고 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만을 굳건히 붙잡고 주의 음성만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를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신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잃어버리는 양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실족했던 영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영혼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온전한 그 인도함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결코 도둑이나 강도나 이리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하나님 강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양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부드러운 왼손으로 저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안아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흘려보내며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자비로운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갔던 자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놀라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억눌린 자들이 해방케 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두 번 부를 텐데 모르신 분들은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잘 들으시고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기로 주의 품 안에만 거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